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주님의 뜻에 신뢰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를, 두려운 마음에는 평안을, 연약한 심령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와 방학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마다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곧 있을 여름 성경 학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세임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평생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5장 이제 22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끝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몇 번이나 로마로 이렇게 가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가기는 가요. 나중에 가기는 가는데 정말 참 희한한 방법으로 갑니다. 그 가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뭐로 가죠? 예? 배 타고 가긴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대풍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죄수의 몸으로 276명과 함께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랬는데 여름 휴가 이렇게 맞이해서 가고 싶다 그러는데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죄수의 몸으로 안 가고 싶죠. 그렇게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든 죄수의 몸이든 건강하든 하나님 저 그냥 보내주시면 저 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들이 항상 보면 물음표입니다. 대단하다 말은 하는데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지금이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때예요. 다 마쳤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27절과 28절을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바울이 가고 싶지만, 로마로 가고 싶지만 여러 번 어떻게 했다는, 막혔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바빠서 힘들어서 안 간 것이 아니에요.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힌 이유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바울이 참 바빠서 다른 곳에 자꾸 요청을 하니까 때로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문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조금 덜 급한 것이 있고 좀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요? 더 급한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급한 곳에 가다 보니까 이때쯤 내가 로마로 참 가고 싶었는데 이게 자꾸 주님의 일들 때문에 막힌다는 거죠. 그러고 두 번째 추측은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만 바울의 이 선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복음이 딱 들어갔다면 바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곳에 교회를 옆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정책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막혔다라고 또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일부러 간 것이 아니라 참 주의 손이 이렇게 막히게 했던 그런 여러 번 일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 말합니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바나 가는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그거 보면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 데가 이 지역이거든요. 로마 또 스페인, 프랑스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딱 가면 프랑스가 가야 되고 프랑스 옆에 또 스페인이 있으니까 스페인으로 자연적으로 복음은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서바나로 거치면서 로마로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고요. 지금쯤 나이가 추측하건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0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50대하고 이때 50대하고는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죠? 저도 이제 한갑이 넘었습니다. 불과 60년, 70년 전에 한갑은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예? 산에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돼요. 야, 산에 있어야 될 인간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뭐, 그죠? 병원만 자꾸 좋아지는 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없던 20년이 사실은 하여튼 예전보다 20년 이상은 지금 연장이 더 됩니다. 예전에 60 넘은 사람은요, 환갑잔치를 왜 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장수의 표시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야, 60년을 살았다?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동네 잔치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가 환갑잔치를 했다. 아이고, 목사님도 참 빌라다. 무슨 젊은 사람이 환갑잔치 하노?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저도요, 지금 오늘 경주 갔다 이렇게 왔지만은, 그거 가면요, 젊은 사람 소리 들을까요? 늙은 사람 소리 들을까요? 예, 맞아요. 그거 가니까 젊은 목사님 가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던지. 예? 반면에 모인 사람은 전부 다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은퇴한 사람, 예? 아이고, 참, 봐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없던 20년이 툭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나이 50이면 여러분 마감할 때입니다. 옛날 어른들 치면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요, 특히 선교사역은 일반 목회보다 한 10년은 빨리 은퇴를 시킵니다. 왜?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는. 그런데 바울은 쉬지 않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단 말이에요. 바울도 나중에 고백하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일주일 기품 속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 보면 죽을 고비도 넘겼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고생을 사서했겠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이 참 보면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가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 보십시오.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쁨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 흐뭇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다 흐뭇했으면 좋겠어요. 얼굴만 보면 이분 보면 막 너무 기쁘고 흐뭇하고 막 이런 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보면 막 짜증나고 막 아이 저 인간 저거 오늘 왜 왔어 저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어때요? 막 목회자가 힘이 나고 이런 저한테도 이런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많아요. 지난 50주년 내일교회 50주년 행사 때 가서 우리 나갔던 대구 근교에 있는 목사님들 부부가 12가정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특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다 초청이 돼가 왔단 말이에요. 거의 한 200명 정도가 초청이 돼가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저도 36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50년 중에 여러분 36년을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때 또 초창기는 제가 400명 모였을 때 갔으니까요. 여러분 3,000명 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정말 이 수요일은요 새벽 3시까지 기도했어요. 8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3시까지. 제가 집사람하고 9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수요 예배라고 갔는데 새벽 3시까지 철야를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저분은 또 신혼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갔습니다. 위에 노란 것에 밑에 까만 치마. 근데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맨바닥입니다. 어떻게 앉았을 것 같아요? 예? 새내기가 피곤하다 소리도 못하고 또 전도사 사모가 또 졸지도 못하고 직장 갔다 와가 쉬지도 못하고 밥 먹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있다 하는 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멤버들 여러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요 개인 기도를 합니다. 2시간 동안.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는 전쟁터입니다. 방언에 도리도리에 깍꿍깍꿍에 막 오만 사람이 다 있습니다. 방언 기도 시켜놓고 동선 기도 시켜놓으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는 분이시 나 더운 줄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하노 하기 왔다 왔어 이렇게 뭐가 왔나 성령이 와서 또 도리 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거 제가 구경하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근데 벽 이상은 또 안 가요. 거기 보이는지 어떤지. 여러분 이거를 몇 년 동안 같이 했던 분들이 그걸 특성하고 내려가니까요 고마마 전부 다 달려와가지고 막 안고 막 나 그때 그렇게 안 친했는데 예? 그렇게 막 친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보면 없던 그분들이 참 이게 어떤 뭐 휠체어 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 목사님 제가 뒤에서 봤는데요 휠체어 타고 다 만나지를 못했는데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생도 같이 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던 어떻게 보면 전우애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이때가 제일 재미있을 때입니다. 뭔가 오면 뿌듯하고, 뭔가 바라보면, 오늘 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뭔가 변화되는 게 있죠? 아무 관심이 없는가? 변하기나 말기나 내하고는 관계없다. 그럼 그런 거 보면 어떨까요? 뭔가 새롭다. 바뀌고 있네.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이런 게 같이 동료가 되어져야 뭐가 일어나느냐? 이런 나중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로마는요, 그 심장부예요. 사탄의 심장부예요. 거기에 로마 교회가 버티고 있다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야,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얻어야 되느냐?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잠시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힘을 얻고 갑니다. 예? 여러분 그냥 설교만 하고 간다고 힘을 얻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끝나고 나면 몇 분이서 목사님, 선교사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협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이렇게 전해주면 올 때마다 그분들은요 진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솔직히 그렇게 막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되고 막 그 정도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지체가 있는데, 다시 가야 되는데, 고향은 여기인데 다시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터 속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 여기서 위로해 주고 기쁨을 딱 주면 그분들이 이 충전이 되어 가지고 갈 때요 정말 힘있게 가는 거예요. 힘있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갈 때마다 저희 교회가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참 신기한 건 돌아가면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밝히고 싶지만 밝히지 말라고 해서 못 밝히고 있는 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고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토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고, 그 흩어진 바람에 이방인들이 복음이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최고 큰 교회고 최고 힘 있는 교회고, 모든 것이 여기서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마가야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사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으는 거예요. 누가 모아서 모아진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보니까 기쁘게 그러잖아요. 기쁘게. 여러분, 기쁘게 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자, 제가 얼마 드리십시오,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건요, 벌써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강조를 잘 안 해요. 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해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딱 하다 보면 이게 흘러가는 모든 모습들을 다 알잖아요. 예? 계속 주차장 공사를 저리 막 짓고 있으면 여러분 돈이 남아돌까요? 모자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하세요. 펑펑 남아요? 모자라겠어요? 근데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그 어떻게 믿어요? 본인은 안 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1억 5천을 했는데 지금 3억 6천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이 넘는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헌금했는 것도 있고 재정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제만 신기한가? 또 앞으로 얼마 더 갈지 모르겠죠.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힘들게 참여한 분과 참여하지 않은 분은 확실히 결과가 다를 겁니다. 자원해서 하신 분들하고 구경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왜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원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은 바로 뭐로 섬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예배 많이 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래도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 헛것입니다. 제가 늘 항상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물질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관이 삐딱해지면요, 그 사람 옳은 신앙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물질관은 그거는요, 헛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것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그리고 봉사관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편하게 가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할 일이, 교회에 오면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한 개도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니까 그들이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는 바울의 마음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 이 선교사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풍족한 분들, 우리 교회에 풍족한 분들 없어요. 예? 다 보면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 봉투를 내놓을 때 제 가슴이요, 얼마나 이게 진짜 막 어떻게 보면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 전해줄 때 얼마나 이런 뿌듯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 봐, 그래도 힘내. 가서 좀 잘 싸워줘.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고 너를 보내니까 내가 좀 마음이 아픈데 좀 싸워줘. 좀 견디줘.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했지만 저희에게 그들이 빚진 자다, 이 말합니다.
야, 나 이 정도 도와줬으면 나 이제 뿌듯하다, 이게 아니고 빚진 자라는 말을 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 들고 물질로 돕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도와줘도 어깨에 힘주고,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 좀 도와주면서 얼마나 우리는요 이게 유세하는지 몰라요. 제가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돕는 교회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그 교역자하고 교회하고 이런 패가 비들바 다 붙여놓고, 예? 그 있는 교인들은 보면서 아, 우리가 돕구나. 물론 선교에 그거는 되겠지만 그 막상 얼굴 붙어 있는 목회자가 왔을 때 봤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야, 내가 정말 촌에서 목회하는 게 부끄럽네. 나는 맨날 돈 벌리고 도시교회는 도와주면서 억수로 큰 소리 치고. 제가요 그게 막 열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머쓱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그 사람들 얼굴을 붙이려 놓고 우리가 돕는 교회, 그래 너희들이 돕는 교회는 맞지, 근데 하나님이 돕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에 빚진 거예요. 여러분, 빚 갚으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갚아야죠. 여러분, 농어촌 교회 도와주면서 그 선교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도와주면서 큰 소리 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농어촌 교회가 다 교양이잖아요. 거기서 자라셨잖아요. 도시 나오는 건요 빚진 거예요. 도시 교회는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도와주는 건 그건 뭐 이름 내서도 안 돼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내지 말고요, 유세하지 말고 정말 빚진 자로서 당신들 때문에, 기도한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고생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접해주고 존귀하게 여기주고. 뭐 이거는 여러분은 잘할 건데 목회자들이 잘 못해요. 이게 전부 큰 교회는 지가 잘나서 잘한 줄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줬는데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게 뭐 대단한 거냐. 마땅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라로 가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래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안 원하시나? 다시 정신 차리고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복이 뭐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면 복이 뭔지 대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인 이 유교 문화부터 시작해서 불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샤머니즘적인 이 복이 우리나라에 가득 찼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정한수 한 적 떠놓고 복 달라고 그냥 빌잖아요. 그냥. 그죠? 그 열심을 내고 빌어야 복 받는 줄 아는다. 그게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최선을 다해야 복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뭘 줬느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
뭐 해라?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벌써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자꾸 잘 살고 출세하고 이름 높이고 잘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없고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 그건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벌써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겨지는 게 그 자체가 벌써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복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복을 받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생활 수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출세하고 내가 잘 되어지고. 그럼 여러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잖아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왜? 바울 보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전하는 바울을 보면 본받고 싶어요? 안 본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결혼 안 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아무 가족이 없어요? 재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은 또 들었어요.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어요? 그걸 키는 쪼매네. 근데 감호소에는 들락날락거리고 그 많던 지식과 그 참 많이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뭐처럼 버려버리느냐? 배설물처럼 그냥 버려버리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그거 보면 총독이 그러잖아요. 바울아 너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 미친 사람처럼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래 된다고?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 예수 믿으면 바울처럼 돼. 그걸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봐. 한 사람만 믿지. 지정신 사람은 그 말을 못 한다니까. 와 나도 저 미친 사람 되고 뭐 해야지. 재산 다 버리쁘고 병 걸려가지고 맨날 눈 아프다 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돌 맞고 죽을 뻔해도 아무 겉들도 보지도 안 하고 아무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삶을 누가 본받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의 사람이다. 와, 이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복이 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삼천청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보니까 진짜 복이 뭔 줄을 다 아니까 그러고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30절부터 33절까지 부탁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아우 나는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거죠. 바울도 기도를 부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친원들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냥 나누지 마세요. 정말 절실한 기도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요 얼마나 응답되는지 압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호흡이요 열쇠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냥 숨만 쉬고 산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모든 문제가 있으면 열쇠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열쇠를 갖고도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열면 되잖아요. 여러분 열쇠를 주었는데 열면 되잖아요. 근데 안 열리고 자꾸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믿습니다. 이것만 한다고. 그 하나님 뭐라고 하나? 꼽아라, 돌리라, 열린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믿습니다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우리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저한테 가더라. 한 군데 봤대. 원서를 냈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죠. 지수야 가니까 야가이지. 원서를 냈대. 뽑혔대. 오늘 보니까 합격했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기 하자마자 되잖아요. 그냥 아멘입니까? 그냥 사용권을 쓰세요. 찬스를. 예? 그러면 제가 기도 한번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지수는 저한테 밥만 한 끼 사면 돼요. 월급 타거들랑. 그냥 말고. 지수야 맞지? 쿠다 그자? 남이 식당 할래? 그래. 여러분 이 쉽잖아요. 열쇠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합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 찬성한다 없습니다. 바울이 능력 있는데도 항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와요. 언제 저놈 죽일까?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건짐을 받게 하고 좀 보호 좀 해달라. 좀 기도 좀 같이 해달라. 이걸 부탁해요.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헌금도 주고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할 것인데 그 모든 것들도 성도들이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왜? 이 유대인들이 이게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는 거 내가 안 받는다. 나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분들은 기뻐서 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 어떻게 받아야 되죠? 이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자존심 막 내고 내가 왜 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난 안 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감사함으로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루살렘이 그럴까 봐.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왜?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니까. 저도 여러분들 기도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회 정말 기쁨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막 이 더운 날씨에 막 신경질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저 일부러 신경질 안 내는데. 예? 어떨 때는요, 막 신경질이 막 날 때도요.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가면 내가 왜 카노? 이 뭐지? 이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틈타는 그게 누구를 틈탈까요? 여러분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마귀가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아무 일 없노? 아무 일 없는 게요. 마귀가 저거는 가만 놔둬도 내 자식인데 뭐.
이러니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 어려움 주고요, 시험 주고 그래요. 계속 눈물 날 일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예? 그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 없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자꾸 기도할 일이 생기는 게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마귀가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누굴 건드릴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안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들죠. 자기 자녀 만들려고. 바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40도가 돼도 그죠? 더워도 뭐 아이고야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립시다. 주를 섬기는 것에 이 칼라가 있는데 고마 우리 강도사님이 자기가 먼저 해부서 앞에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거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이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입니까?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입니다. 아멘.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아멘.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니. 시간이 5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처럼 주여 주님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빚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서로 내가 육적인 것을 받았으니 영적인 것으로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것을 갚았으니 아버지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또한 갚을 수가 있는 이러한 서로 빚진 자로서 또한 이 빚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서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남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여 기쁨으로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의 이 역할,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이방인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직도 나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또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가서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함께 되어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걸작이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하며 손잡아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린 아버지 내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들을 주님이여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바로 떠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여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은혜 날마다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주님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주님의 재림이 멀었더라고, 아직도 주님의 내 생에는 안 온다고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때로는 복인 줄 착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이 청지기의 사명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물질관이, 우리의 봉사관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저 산암 무너져라라고, 저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나를 좀 가리워 달라고 이러한 어리석은 고백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건물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 우는 사자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정어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통하여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